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원장님 이거 우리 해야죠.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사랑해가지고 자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죠? 이제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봄의 소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자던 영혼에도 좀 봄이 찾아와서 다시 이제 활기를 얻고 교회도 활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고난주간 말씀 사경에 이제 외부 강사 두 분을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세력회화소서에 다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링크는 제가 한번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간증도 먼저 한번 그분들 간증도 들어보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또 부활주일 준비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하니까 이틀씩 4일 두 분이 하시니까 주변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같이 말씀 들어도 좋고 또 저분들 이제 말씀 들으러 또 오시는 외부인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이 은혜 받으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음이 좀 어두운 분도 있을 테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배 마칠 때는 다 같이 기쁜 얼굴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3월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3월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성장하고 가장 잘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앞에 오늘 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 함께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행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천하 만민 나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욕심과 죄악에 빠져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따뜻한 봄의 기운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계절을 바꾸며 아름답게 순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물질과 건강과 관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두 분의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교인 속으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4주간 시간마다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5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온 성도들이 말씀과 교제로 더욱 친밀하고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아름다운 사랑의 변화가 흘러넘쳐 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교회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민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와 찬양단으로 안내와 봉사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삶에 풍성한 열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어져 왔고 이제 오늘로 5주차 마지막 주차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시고 소그룹별로 잘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소그룹을 마친 후에 설문지가 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리더분들에게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저쪽 뒤에 가보시면 같은 내용의 설문지가 이제 페이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리더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좀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소그룹 모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다 소그룹원들 함께 설문에 좀 참여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소그룹을 진행하거나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성경 통독 10주차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과 사사기 2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우리 통독하시는 분들 통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이 성경 공부 때문에 기관 모임을 한 달 걸렀는데 3월 달에 기관 모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행사 일정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지난 월요일부터 25일부터 금요일까지 작년처럼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저녁 8시에 주보에 시간이 빠졌는데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아까 1부 때 광고를 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회는 특세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설왕설래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저녁에 말씀 집회 할 때에 새벽 기도회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도 새벽 집회는 없고 저녁 말씀 사경회로 갖겠습니다. 요즘은 다른 데도 굉장히 저녁 말씀 사경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원당교회 갔는데도 원당교회도 저녁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8시에.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8시까지 오시고 좀 더 일찍 오셔도 되고요. 조금 늦게 오셔도 됩니다. 8시 전부터 찬양을 해서 찬양을 한 20-30분간 하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 부활주일 아침 5시 30분에 본당에서 부활주일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도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청소년들 입교와 그리고 학습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박혜숙 집사님 일부 예배에 오시는데 박혜숙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제대로 소식이 전해져서 따로 성도님들에게 광고 못 드리고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박혜숙 집사님 아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또 위로의 말씀 좀 전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을 리셋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 5주간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 소그룹을 섬겨해 주신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프로그램인데 원래에도 2월달 한 달 걸으면서 또 점심 식사도 따로 준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5주 동안 내내 김밥과 라면으로 이렇게 점심 식사를 대체하면서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좀 잘 충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설문지도 여러분 좀 잘 작성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다음번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로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무엇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섬김을 받는 게 좋으십니까? 섬기는 게 좋으십니까? 역시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하시네요. 여기까지 또렷하게 들리진 않지만 제가 저를 보면
섬기는 일도 기쁘고 즐겁죠. 하지만 섬김을 받는 게 더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이건 어쩌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걸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긴다는 게 뭘까? 섬긴다는 것. 사실 섬긴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뭘 섬긴다고 하면 꼭 내 것을 좀 희생하거나 내가 뭔가를 좀 내놓거나 나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건강이든 뭔가가 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느낌이 살짝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섬긴다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에 있는 그 어원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아주 직접적인 그걸 직역하면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이 되고 하인이 되고 일꾼이 되어 섬긴다,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섬긴다는 말에 성경에 나오는 직역은 굉장히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합니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긴다는 말이 섬긴다라는 말의 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수많은 섬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족식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함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3장에 앞부분에 이제 세족식이 나오는데 뒤로 가보면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 말고 그렇게 그들을 섬긴 또 다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보여주는 섬김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하지만 그 세족식의 근본적인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섬기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뭐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그 일이 아무리 좀 이상해 보여도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요즘 제 아내가 두 가지 일에 굉장히 열심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통독, 맥체인 성경통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최근에 본 일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통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노트라는 걸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받으신 분들. 그래서 하루에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씩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칸을 다 나눠놨는데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노트를 보면 그게 한 구절이 아니라요. 뭐 몇 구절을 적는지 성경 구절만 적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걸 적습니다. 빼곡합니다. 그래서 그 칸 말고 주변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문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는 그쪽도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적으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심을 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 밥을 그렇게 열심히 차려줍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으시죠? 근데 사실 저희 집은 저도 그렇고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주일날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먹은 건 아까 물병 하나와 요 두 잔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뭐 주일날 아침에 간단하게 저희 아내가 샌드위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고요. 간단하게 먹기도 합니다. 뭐 쉐이크를 타서 먹기도 하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들을 위해서 언젠가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아까 말했던 샌드위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찌개를 끓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고기를 굽기도 합니다. 그 아침에 애들 먹이려고. 그러면 애들이 잘 먹느냐? 잘 먹을 때도 있지만 해줬는데 잘 안 먹고 남겨둘 때 그러면 제가 일어나갖고 제가 그거 먹죠 이제.
근데 되게 힘들 텐데 매일매일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날은 도시락도 쌉니다. 태민이를 위해서. 뭐 한참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되게 힘든데도 그걸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제가 시켜서 제가 해달라고 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할까요? 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사랑하니까 그걸 해놓으면 잘 안 먹고 갈 때에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해놓고 그 다음날 잘 먹고 가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 몸은 힘들어도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건요. 섬김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서의 섬김. 물론 교재 이번과 5과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섬김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섬김은 어떤 행동, 어떤 특별한 봉사, 특별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 행동, 이게 다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이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섬김이라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두 명령이죠. 이 두 명령, 이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이 직분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12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이 봉사가 아까 섬김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무엇을 줬냐면 직분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그리고 지금 우리로 오면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러한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에 따라서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섬김의 도구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죠. 직분이라는 게 어떤 위계 질서를 얘기해 주는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은 각자에게 섬기는 역할을 준 겁니다. 집사는 집사의 역할로 섬기도록, 권사는 권사의 역할로 섬기도록, 장로는 장로의 역할로 섬기도록,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더 위에 있는 일이거나 더 낮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설교가 가장 중요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자로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교가 예배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죠.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설교의 긴 시간보다 어쩌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가 헌신하는 헌금을 드리고 봉헌하는 시간, 그리고 어쩌면 예배에 들어와서 그렇게 잔잔하게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섬겨라. 근데 뭘 받은 대로 하냐면 은사 받은 대로.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서 바울이 했던 표현을 하면 직분을 받은 그 직분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섬겨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보면 섬기는 분들의 섬김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주보를 접는 것도 얘기했지만 주차에서 여러분들 오시면 안내를 하고 주보를 나눠주시고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를 안내하시는 섬김이 있죠. 그리고 예배에 오면은 보여지는 섬김이 있죠. 찬양팀, 기도자, 설교자 이런 보여지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하면 주방에서 여러분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모를 때 미리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을 덜어주는 그러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섬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은 사실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섬기는데 섬김을 받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방에서 지금 이제 5주간은 저희가 김밥을 먹었는데 최근에는 김밥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밥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게 부족할까 남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준비합니다.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하도 안 되니까. 근데 부족하거나 혹 남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주문했냐고,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섬기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고 난 뒤에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음식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입맛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너무 쉽게 맛없다, 맛있다, 그냥 왜 이걸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주시고 그 섬기는 사람의 수고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 주십시오. 사랑으로 받으면요, 맛없어도요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섬기는 자를 조금만 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도 사랑으로 받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직분은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세우는 데만 쓰라고 준 직분이 아닙니다. 칼빈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라는 직분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구호기금을 모으고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방문하여 위로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행정을 하고 회계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복지를 펼치고 개혁을 하는 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칼빈이 살던 시대 그리고 그 어떤 문화와 지금 우리는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직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사용하도록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웃을 섬기라고까지 주신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세운 목적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웃을 섬기도록,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권사도, 장로도, 각각의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상을 잘 섬기라고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아서 평생 교회에서 밤낮 없이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가지고 충분히 직분을 잘 사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교회 밖에서 섬기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 일을 했다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섬길 때 비로소 직분을 받은 직분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하고, 우리의 섬김의 영역을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영역을 지금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넓히고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섬겨야 될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섬겨야 되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교회 밖으로 한 걸음 더, 한 뼘 더 넓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시선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길을 향하는 곳에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봐야 되고 그곳에 관심을 갖고 그곳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온 세상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 이 이웃이라는 말에 온 세상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운하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사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건요, 우리가 그냥 익숙합니다. 많이 봤고 뭘 해야 될지 잘 아는데 교회 밖 세상을 섬기는 일에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 시대마다 교회가 행했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교회의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십자가만 하나 꽂아도 사람들이 모으고 교회당 간판 이름만 붙여도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럴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사람들을 찾으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전도에 오고 초청해 오고. 그래서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굉장히 많이 했던 교회 활동이 뭐냐면 새생명 축제, 어린 양 찾기, 이웃 초청 전도잔치 이런 것들을 교회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오니까 초대하는 겁니다. 오라고,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교회에 남게 하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이제는 초대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좀 무관심해진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너무 교회에만,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교회 밖의 세상과 이웃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방법이 뭐였냐면 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다시 예전처럼 여기서 섬기고 양육하는, 이거밖에는 한 게 없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것 외에 뭘 해야 될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뭐 무슨 목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얘기했던 목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농촌 목회라는 말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농촌 목회는요, 농촌에 가서 농촌에 있는 그 농부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목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농촌에 가서 그 농부들이 일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 안에 살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교회로 오는 분도 있고 교회로 오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들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게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농촌 목회가 농촌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도시도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 목회, 도시 목회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건 카페 목회 같은 겁니다. 카페를 차려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주말에는 거기서 예배도 드리지만 거기에 오는 많은 손님들을 섬기는 일, 그걸 목회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셔널 처치에서 사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목회로 이야기하면서 요즘 많이 쓰는 말, 요즘도 아닙니다. 꽤 오래되긴 했는데 마을 목회라는 말을 씁니다. 마을 목회. 그래서 목회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마을을 섬기는 게 목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주민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목회다라고 해서 마을의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마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호대에서 학생처장이랑 사무처장님이랑 직원들이 와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같이 왔던 사무처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기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수요일 날 낮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한번 드릴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다른 데 있을 때 어느 한 교회랑 해서 지역에 여기서 사는 사람이 일하러 오시는 분들, 일터가 여기 있는 분들, 근데 그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잠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잠깐 예배로서 섬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일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떨까요? 물어보길래 제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그분하고 만나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지 한번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겠죠. 여기에 일을 하러 오신 분들, 혹은 이 교회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일 수도 있고 다른 날일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곳에 그 옆에 이제 보증보험이 있는데, 그 보증보험으로 점심 먹으러 다녔는데, 근데 그 연동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갈 때 샌드위치 하나씩 이렇게 줘서 간단하게 유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있는 곳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의 일입니다. 물론 지금 마을 목회는 그것보다 좀 더 나갑니다.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까지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섬김은 앞에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을 하고 장학헌금을 하면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 장학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돕고 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복지 안에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각지대를 찾아서 교회가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은 여전히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일로서 우리가 다가오고 섬기게 되면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지속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죠.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걸 기억하고 상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고민해 보면 성경에 바울이 그 사랑에 가장 필요한 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사실 빌립보서 2장 전체의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중에 한 구절만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가장 필요한 어떤 원리. 자,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구절이 눈에 좀 착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왔냐면 겸손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비슷한 얘기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남을 낮춰본다는 겁니까? 높여본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발음은 똑같습니다. 이게 발음으로는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말이 낮춰 여기는 것도 낮게 여긴다고 말하고 높게 여긴다는 것도 낮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받침이 달라요. 받침 하나. 받침이 시옷이냐 지읒이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 짝대기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추라는 얘기인가요? 높이라는 얘기인가요? 말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맥락과 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압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낮추어 여기고 있는 건지 낮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높이 보고 있는 건지 나보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고 희생을 해도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앞에서 제가 섬김의 단어 얘기하면서 섬김의 직역을 하면 어원을 직역하면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섬긴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좀 부담스럽고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그리고 그런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직역이 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은 결국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일꾼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그 부담을 넘어서는 그걸 이겨내고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그거 딱 하나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결국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 사랑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 섬김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섬김은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왜 잠깐 사랑하다가 영원히 사랑하기 힘드냐면 잠깐 사랑할 때는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없어도 저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도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섬기죠. 처음에는 그냥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그 사람도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손해보고 내가 언제까지 희생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섬김은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불편한 게 되고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있고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게 지속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둔 부모를 보면 이렇게 이제 애들끼리 막 이렇게 놀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어른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냥 부모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얘기하다가 이제 어린 애들한테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하려면 그 애들의 표현과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애들의 말로 말투가 바뀌는 거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애들한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봐요? 밥 먹었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짧아지고 그런 좀 더 어눌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애들 눈높이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낮춰지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게 뭔가 구체적인 행동과 액션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지만 행동과 액션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지속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랑은 표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나는 사랑이 공급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자가 발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쥐어짜가지고는 어느 순간 잠시는 할 수 있겠지만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제가 리더분들에게 그 장기려 박사 영상을 보내드렸죠. 링크로 보내드렸습니다. 소그룹 조원들과 좀 나누어서 보시면 좋은데 거기 보면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처럼 우리는 못 산다고. 그분처럼 우리는 못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혹은 그분을 좀 흉내라도 내면 좋겠다고. 그래서 흉내를 내려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쩌면 그 사랑을 좀 흉내내는 사랑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그 사랑을 내가 못하지만 조금은 흉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을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서 조금은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사랑으로서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흉내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을 아는 자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서 그를 섬기는
그런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주 동안 우리가 5가지를 봤습니다. 예배, 만남의 예배, 대화로서의 기도, 봉헌으로서의 헌금, 그리고 선교적 교회, 사랑으로서의 섬김. 각각의 주제들마다 앞에 수식구들이 붙어 있죠. 그 수식구 안에 그 과의 핵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5주간 지났다고 다 끝났다고 잊지 마시고, 이 5주의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리셋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는 겁니다. 5주가 오늘로 마쳐지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과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이 5주간에 나눴던 말씀과 여러분이 나눴던 이야기들과 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의 신앙을 이 2월, 3월, 4월을 가면서 다져서 새롭게 기초부터 다져서 다시 세워져 가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좀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그 방식,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좀 흉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못한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 나에게 원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한번 숙여주고 참아주고 풀어주는 그 섬김, 그 사랑, 나의 손을 빌려주고 나의 발을 빌려주고 나의 시간을 빌려주고 나의 물질과 나의 힘을 나눠주는 그 섬김, 사랑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흉내내면서 계속 간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사랑을 이제마다 하나님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안에만 아버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버지 그들의 몫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갇혀있는, 하나님 딱 숨겨져 있는 것들을 치워낼 수 있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쓰인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 확인하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예배와 기도와 또 헌금과 그리고 교회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소그룹으로 하나님 모여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다져가는, 신앙을 깊이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기반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대로 섬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사역과 수고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나가고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빛나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급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너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주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과 인생의 수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사랑으로 섬김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섬김뿐만 아니라 교회 또 헌금, 기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두며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재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